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8월 셋째 주죠. 8월 셋째 주가 됐음에도 여전히 날씨는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저도 이 무더위를 좀 피해보려고 머리를 좀 짧게 잘랐는데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더운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느낀 것이 교회 오면은 참 시원하다. 가끔 이게 사무실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이 천국인가? 라는 이 말이 나오면서 이 사무실에 다시 앉게 되는데요. 공간적으로도 교회가 참 시원한 곳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오면서 세상 가운데 짐지고 또 힘겨운 것들 모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형통함에서 답답함이 아닌 시원함과 그 평안함을 모두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요. 황 목사님과 함께 이게 뒤에 보면은 이게 수영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정리를 하고 치웠어요. 하나를 치우면서 이렇게 막 씻기도 하고 또 말리기도 하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잠깐 그 시간 동안 정말 땀을 정말 비 오듯 쏟았던 것 같아요. 엄청 땀을 흘리면서 막 중간중간에 물도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를 정리를 하고 또 나머지 하나를 이제 청소를 이제 물 채워야 되니까 물 채우기 전에 청소를 하려고 이 호수에다가 끝에 이제 뭐 분사기 있죠. 누르면은 물이 나오는 분사기를 꽂고 이제 물을 틀어놓고 잠깐 이렇게 청소하고 이제 닦으려고 딱 트는데 계속해서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해서 온수를 틀었나? 봤더니 찬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물이 틀어져 있는 그 순간에 그 관에 있던 물이 데펴진 거죠. 그만큼 날씨가 더웠던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 일하고 오전 내내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막 물만 마시다가 끝냈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있으면서도 참 더웠는데 또 뉴스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하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그 기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안타까웠어요. 어쩌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열심을 다해 살다가 또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렇게도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때는 그때만큼의 그때 시대에서의 또 분명히 그런 열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요즘 젊은이들도 어떻습니까? 시대가 또한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각자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열심만 갖고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떠한 열심들을 가지고 살며 나가야 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확한 이 열심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사도 바울이 9장 말씀까지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멀어진 그들을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하다가 이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합니까? 정말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많았었고 특히 이 어려운 일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들 유대인들, 동족인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처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심지어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족들이 계속 자리에 힘들게 하니까 사실 억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0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물론 9장까지는 정말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지만 10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1절 뒷부분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면 여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나름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들을 더 고민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열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종종 들었던 얘기일 것입니다. 방향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죠. 누가 더 멀리 관역에서 벗어났는지, 덜 멀리 관역에서 벗어났는지 서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죄를 크기를 정하기도 하죠. 그래, 나는 너보다는 좀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죠. 누가복음 18장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역시 서로가 정해놓은 그 열심의 살아감을 통해서 각자의 그 기준이, 그것이 각자의 기준이 되어서 열심히 살지 않는 누군가를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열심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마치 죄를 설명하듯이 아무리 활시위를 열심히 당긴다 할지라도 너도 나도 어떤 상태입니까? 이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각자가 가진 그 열심 하나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1년 내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겨울에도 정말 눈보라 치는 그 겨울에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가끔씩 외도합니다. 뜨거운 거 먹지만 다시 역시 아니야. 다시 시원한 걸로 갑니다. 이 뜨거운 날에도 만약에 누군가가 뜨거운 물을 준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도 옛날에 군대에 생각하면은 군대에서 전염병 때문에 꼭 물을 끓여서 줬어요. 훈련소에서.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아프지 말라고 뜨는데 그 뜨거운 물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가끔씩 이 뜨거운 물을 이제 미리 끓여가지고 식히는 이제 간부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아니까, 시원한 물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지 또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열심히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발버둥을 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상태 또한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만 그것을 지금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데서 팔을 퍼덕이면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들의 그 날개 모양의 그 모양을 팔에 붙여서 퍼덕이면 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넓은 바다를 정말 끝까지 정말 계속해서 건너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 운동도 하고 몸을 키워서 수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끝까지 우리가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타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헤엄친다고 해도 언젠가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지적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무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울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의에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무지는 어떤 것인가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마치 내가 힘겨운 노역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노역이 끝났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속박에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큰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종종 신앙인들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보면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 가운데 지킬 것들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바라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자연히 그런 순간들 주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왜 하필이면 이것이 저에게 일어나야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그 지식에 믿고 나아가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지치는 저희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잠시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위한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지금까지 나의 열심으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열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열심들이 나의 믿음의 결과들이었는지 각자의 삶들을 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죠.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경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율법이나 행위의 열심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스스로 내가 죽음을 택하여서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의 이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의 열심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로마 가운데 그 당시에 황제였던 시저 역시 자신을 큐리오스, 이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내가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멀리 유럽 땅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할 때마다 저도 몇 주 있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전쟁이 오래 길어지고 또 커지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각자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이 더 있다고 누군가를 군림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빠진 사람들이 있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로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금요설교인가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첫째 아들이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던 날이었어요. 월요일이어서 제가 이제 아이가 함께 하원을 함께 했었는데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높이 놀고 있는 것을 하다가 자랑을 하려고 했는지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땅에 넘어지면서 이 팔목이 크게 골절됐어요. 정말 이게 대롱대롱 될 만큼 정말 크게 골절됐어요. 당장 이제 급한 병원으로 아이를 안고 차 타고 갔어요. 긴 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결국 아마 레지던트였던 것 같아요. 의사가 보더니 골절된 거는 맞는데 자신들은 아마 지금 너무 응급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그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이제 아내랑 밤새 고민을 했어요. 이 병원에 가야 되냐. 아내가 그래도 좀 더 큰 병원에 가보자. 다행히 근처에 큰 대학병원도 있어서 그때 서울대학병원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물론 긴 시간 또 기다리긴 했지만 다행히 그날 바로 이제 입원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 순간 당황하고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바로 병원에 가면은 수술할 거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처음부터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뭐 수술 일정 잡힌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입원을 하고 정말 밤늦게 모든 것 좀 여유가 생긴 다음에 아들과 함께 지하 식당가에 내려가서 자기가 먹고 싶던 그 분식들을 함께 먹는데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무지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이 눈물도 나기도 하고, 다친 거에 대한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도 나기도 하고, 또 그 주가 정말 1년에 몇 번 안 되는 오늘과 같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주간이어서 너무 바쁜데도 막 이 아들 신경 써야 되는 너무 이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이 것들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들 그 의사가 계속해서 이걸 맞추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면 그 아픔이 얼마나 가슴 찢어질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순간들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지니고 있는 이 아픔들, 이 아이가 정말 긴 시간 동안 먹지 못했던 그 허기들이 단순히 그냥 아프구나, 단순히 배고프구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의 그 배고픔이 저의 배고픔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와 제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픔이 어떤 것인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삶이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바랍니다. 이 부끄러움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오늘 이 10장과 이어지는 9장 33절의 말씀에서도 이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등장합니다. 9장 3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과 같으니라. 결국 내가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부끄러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 소망하고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내가 믿음 안에 굳고 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가 되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위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행위의 부분들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먼저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입으로 찾아야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처럼 입으로 주님을 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나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주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오늘 열려 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복음은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찾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안에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살고 있음을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들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도 말할 듯이 말씀은 내게 가까워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이 전도되는데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도 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경책 가정 속에 얼마나 계신가요? 저희도 집에 보면은 성경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뭐 예전 개혁부터 개혁 한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개혁 교회들마다 주는 교회 성경책이 너무 쌓여 있어요. 과거에는 이 성경책이 참 귀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 성경들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전도부인들이 어떻게 했냐?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씀들을 간직하고 또 집과 가하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구전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뿌려진 자리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한 이 행함의 열심은 바로 이 전도부인들이 구전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최종 단계, 구원을 받은 사람의 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특별히 교회는 특히 올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주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들에게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주일, 저도 이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매주일 이 예배당에 와서 제 설교를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앉아있는 그 아이들을 보는 것,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너무도 감사해요. 물론 때로는 얘야 좀 더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돌아가지 않고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걸 다 떠나서 그냥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고 말씀을 사모하고 앉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왜요? 이 세상 속에서는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야, 우리 이번 주에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볼래? 라고 하면은 말로는 갈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오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재미와 교회의 재미를 비교해서 본다면 세상의 재미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래, 세상이 재밌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우리들 후손들 나오긴 너희들만 잘 나오고 믿지 않는 너희들 그냥 외면하고 살아갈까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그 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하고 있다. 보냄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가의 뜻이 바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도인 것이죠. 다른 말로는 전령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전령들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에 갇혀서 무슨 일이 났어요? 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알까요? 아니죠. 거리로 나가야죠. 밖으로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 누군가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저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보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난 참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참 하찮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이들로 각자가 존재가 정말 사랑하시는 그 존재로 우리를 높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아갈 귀중한 이들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뒷마당에 가면요, 우리 쉼터가 세워졌고요, 트램폴린이 있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 트램폴린의 이름도 다르죠. 뭐 방방, 퐁퐁, 콩콩, 방방이 다 달라요. 하지만 저는 트램폴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트램폴린과 수영장이 있어요. 이제 매주일마다 아이들이 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어요.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치워야 되는데 애들이 매주 너무 신나게 놀기 때문에 차마 치우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가면서 어떤 말 하냐면,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수영복 입고 와야지. 무슨 말인가요? 다음 주에 내가 수영장에서 놀겠다, 그 뜻인 거예요. 이미 그 아이 머릿속에 다음 주에 내가 교회 가면 수영장에서 놀겠다는 게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치울 수 있어요? 못 치워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노는 친구들 중에서 이 얼굴이 낯선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동네 애들 중에 일이 가끔씩 와서 놀아요. 주일에도 와서 놀고요. 이게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실 고정적으로 매일매일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덥지 않은 시간 한 3시 정도에 와가지고 한 5시쯤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시간 되면 똑똑 눌러서 문 좀 열어달라고, 방방이 문 좀 열어달라고, 텔레폰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다가 가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주일 사역을 하는데 똑같은 여김없이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제 트램폴린에 한창 놀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이 지나서 아마 이제 밥 때가 됐는지 각자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갔나 보다 하고 이제 문을 잠그고 이제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몇 시, 한 2시, 3시 사이에 누군가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밥 먹고 다시 놀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처음 본 아이가 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니? 그러니까 왜 왔니? 그러니까 혹시 트램폴린에 놀 수 있냐고 하는 거죠. 너 처음 온 거 아니? 그러니까 처음 왔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손 듣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그 친구들하고 또래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동네에서 놀면서, 야, 김포하신교회 가면은 트램폴린 있어, 김포하신교회 가면은 수영장이 있어 라는 그 소문을 이 아이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들은 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 아이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와서 뭐 재밌게 놀다 가는 것으로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는다면 과연 누가 복음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소식을 전하고 살지 않는다면 누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각자가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할 그 복음의 곳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각자가 전할 수 있는 그 곳곳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